사람이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구별된 시간 거룩한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거룩한 전에서 힘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사단 마귀 유혹을 벗어나서 참자유와 진리와 또 선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일어서게 하시고 불편한 자 힘을 얻게 하시며 절망에 빠진 자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룩한 능력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싸우니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어서 권세 있는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강화 남지방에서 말씀 사경회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었습니다. 우리 그 강화 남지방에는 우리 강화 만이산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강화 기독교 100년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 말씀과 또 이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그 태도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회를 참여해서 아셨던 분은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말씀하셨나? 바로 우리 강화 땅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뜨거워져서 손과 발로 반드시 실행을 해서 바로 이 강화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발자취를 행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 도서들 즉 섬들에 다니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이산의 그 참성단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도를 이어지고 올라가서 수축을 해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터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봤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역사적인 어려움과 혼란도 이겨나갔고 또 분명하게 또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복된 믿음의 자세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한 능력이고 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면 어떻게 되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신명기 때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면 하늘에 땅에 여러 가지 복이 터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 돌아오는 또 명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고 앙망해야 될 것은 장수도 부귀도 영광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신경 쓸 거 많아요. 아이고, 애들 오면 세뱃돈을 얼마를 줘야 되나, 손자들 하나 둘 셋 넷 세보면 야 이것도 한 10명 되면 도시만원 나가겠구나, 만원씩 주면 또 어른들에게 용제를 드려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 뭐 선물을 해드려야 될까, 먹을 걸 해드려야 될까, 입을 걸 해드려야 될까, 또 뭐 건강한 걸 해드려야 될까, 여러 가지 참 신경을 서로 많이 쓰는 그런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뭘 먹어야 될까, 또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을 많이 써야 될 때지만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안에 어떻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관심과 기도와 신경을 더욱 쓰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혼란이 있을지라도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헤롯에게 잡혀가는데 세례 요한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물이 되어지고 당시 암울했던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들고 방황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드디어 오랜만에 선지자를 만났구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을 만났구나라고 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이 그 공동체를 이끌면서 제자들 쭉 이끌면서 활동을 하고 그러셨던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헤롯에게서 잡혀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두루다니시다가 가버나움 갈릴리가에 두루다니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잘못 생각을 하면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을 했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뭐냐, 예수도 똑같은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 아니냐, 예수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를 이어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잡혀가게 됐나요? 사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하게 됐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예언자들은 왕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아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왕이여 이거 잘못했습니다, 왕이여 이거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모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매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나단 선지자만 왕이여 당신 왜 남의 마누라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죽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지,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은 다 이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니까 순창한 길을 결코 이 선지자들은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의 어떤 활동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도 왕이여 왜 당신은 당신의 이복 동생의 마누라를 부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볼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라고 떠드는 소리가 있지만 왕으로서는 기분 나쁜 거. 일단 잡아다 넣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죽일까? 마땅히 이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마땅히 또 그를 죽였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선지자로 알고 지도자로 알고 따르고 있는데 내가 정치하는데 해를 당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헤롯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헤롯의 생일날에 대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임금의 생일날 큰 잔치가 벌어지니까 얼마나 임금도 기분 좋은지 몰라요. 떵떵떵떵 잔치를 하는데 그날 헤롯 왕의 딸이 나와서 아빠 하면서 이게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막 추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다 좋은지 몰라요. 야 내가 딸을 낳았더니 이렇게 딸이 내 생일날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그랬어요.
이 아빠가 얼마나 기분진지 그 잔치상에서 탁 앉아서 잔치상에 탁 야 딸아 내가 원하는 거 이 아빠가 다 줄게 뭔지 말해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로드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만약에 아빠가 기분 좋게 하면은 너는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엄마. 아주 지독한 여자죠. 자기 딸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아빠 왜? 대왕이시여 왜? 제가 주실 거 딴 거 없고요. 그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머리를 잘라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신하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뭐지 내가 다 들어줍니다 라고 하다가 딸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이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가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참 비극적인 그런 죽음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소망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을 하시느냐? 바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 혹은 지역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많이 알고 마치 가까운 옆 동네처럼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면 그렇게 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이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마음적으로는 더 가깝죠. 예루살렘은 워낙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수도가 되고 또 알다시피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있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풍족한 도시. 그런데 사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 물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위에 어디죠? 갈릴리 호수까지 연결되고 그 위에 단 해몬산으로부터 이 물이 쭉 흘러내려서 사해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그쪽은 큰 바다,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 바다 옆에 요단강을 끼고 해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 쫓아 올라가다가 지나가는 데고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너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저기 이방 지역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무암의 돌이 나와가지고 돌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연자 맷돌 같은 거 이걸 만드는 그런 이 지역이에요. 이렇게 권세 있고 심 있는 곳이 상업으로는 조금 발달되어져 있고 이방 땅에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회당장의 죽은 딸도 살리시고 여러 여인을 낳게 하십니다. 또 무슨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하시고 손 오그러진 사람도 연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을 다 가버나움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상당히 좋고 귀한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해 있는 해변의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이고 변두리 그 산꼭대기에 저기 바닷가에 있는 그 변두리 도시인데 거기 빛이 임하였다. 좋은 소식이 임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참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아무리 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자기의 능력과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때 거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 똑같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빛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거룩함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능력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이방 땅 어촌이에요. 죽으면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강화 이렇게 우리 볼 때도 선수포구 포항 정도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강화에서 유명한 동네도 아닌데 이렇게 올 때 예수님이 이곳에서 활동하시니까 구약에서 앞으로 빛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 활동하신 게 아니에요. 마침 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성경책 몇 장 몇 절에 있더라. 내가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가버나움에서 활동해서 빛난다더라. 그래서 쪼로록 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하신 게 아니었더라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셨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가장 복되고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우리 가슴을 놓고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값어치 있어지는 것은, 존귀해지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주님과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더라. 내 인생을 왜 곤고하게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 건너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늘 이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릇이 있다. 집에 봐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거 쓰시냐? 결국에는 깨끗한 그릇 쓰는 거 아니냐? 깨끗한 그릇 쓰는 거 아니냐? 주님 제게 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것을 쓰는 받은 귀한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을 믿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질 것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함으로, 새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야 제자들 좀 모아라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과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죠. 선포했던 그런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딱 주님 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혹은 주님 제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아봤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장 사모하고 바라고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풀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히라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금지하신 게 아주 그런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훼께서,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입에 올리는 게 상당히, 왜? 내 입으로 좀 전에 욕을 했는데 내 입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옮겼다?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분들도 아빠, 왜 우리 제 딸들이 저한테 아빠 이렇게 해야지 이석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않잖아요.
이게 왜? 이사벨 부르기가 그 친구는 치사바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고, 근데 애들은 아빠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야훼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불러. 그래서 우리말로는 천국 뭐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고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이루어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뭘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식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내 마음대로 가면 된다. 내 계획대로 가면 된다. 내가 왔던 대로 가면 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지 못했다는, 이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다는, 이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이것을 증거하지 못했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아주 예수님의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이 다른 마태복음 이후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러하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뭘 말씀해 주시느냐? 바로 밭과 같다. 천국은 순기운 모아 밭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다음에 천국은 뭐예요? 마치 진주와 같다. 또 천국은 뭐가 같냐? 그 그물과 고기 잡는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의 천국은 밭과 같아. 창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천국은 진주와 같다. 또 이렇게 어부하는 분들에게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일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 마음의 주인, 내 의식인 줄 알고 내 자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역사가 바로 천국이 되어지더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뜨릴 수 없게 되더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을 누리자. 제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풀리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근데 여러 가지 이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한테 이 강화 땅을 천국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운동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민족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우리 강화가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자. 또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지역마다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의식도 계몽하고 사람 민족의식도 고취하고 배우도 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자. 이런 활동이 우리 강화 땅에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심령으로부터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우리 강화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적으로라든가 외적으로라든가 우리가 거룩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거룩한 손짓과 몸짓과 또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제자들을 그 다음에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변을 다니셨어요. 갈릴리 해변. 물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셨겠죠. 이 제자들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초창기 제자들은 이 어부를 안드레아와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안드레라고 하는 분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 형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스승 세례 요한께서 선포하시던 그분, 내 뒤에 오실 일은 나보다 더 큰, 나는 그 신들매도 매우 부족하다라고 했던 그분을 내가 보았다. 지금 여기 있어는 안 된다. 주님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깨로 이제 그 베드로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쭉 다니시면서 필요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시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야, 그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너희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이전에 쫓았던 것을 그만둬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제자가 된 다음에는 어떤 걸 쫓아요?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야 되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서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물도 깃고 물고기도 잡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될 것을 다 그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도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딱 내려두는 걸 보여요. 그러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예,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오늘 제자와 같은 사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시킬게요.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곧 그물을 내려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들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아니 신앙의 지식으로, 신앙의 경륜으로 있어도 주님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되더라는 겁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믿을 바에는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한테 분명히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바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아우, 내가 주님 따르면 어떡하지? 아우, 주님 내가 따르면 뭐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도움도 오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따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절에서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제가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오늘 아까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온 가족이 사모하고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서 한 사람도 주의 뜻을 벗어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가운데서 훌륭한 모두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전과 목적을 가지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명절도 지내시고, 때로는 조금 미약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권면하는 말씀은, 얘야 꼭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 바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으로 살아라 말씀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자꾸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해요. 그리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씀들을 자꾸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덜 먹어도 돼요. 큰 거 음식 많이 안 차려도 돼요. 음식 차리다 보면 모든 거 다 잔치. 마리아와 마르타 잔치만 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영혼에 대해서 말씀. 음식이야 잘하시는 거 한두 가지 먹이면 되잖아.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심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차리다 보면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설거지도 하는 것 같고 맨날 음식 가스불이나 키는 것 같고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그시 만나서 마음의 대화를 좀 하세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충분하게 하시고 부족했던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좋았던 것도 이야기해서 충분한 대화와 사랑이 가정 속에서 세워져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고 승진을 해도 의미가 없고 좋은 학교 진학을 해도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교제로 거룩한 영적인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